네, 사람은 하루에 150번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일어난 지 이제 겨우 1시간 정도 되었을 뿐인데 이 짧은 시간에도 꽤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서 잠에서 일어날지 아니면 다시 피곤한 눈을 감고 잠에 들 건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일어난 후에는 어떤 바지를 입을 건지 그리고 어떤 양말을 신을 건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삶에는 이런 소소한 선택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런 선택들이 항상 일상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일상적인 선택들은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새벽에 흰 양말을 신고 오든지 아니면 검은 양말을 신고 오든지 간에 이런 선택들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일상적인 선택들보다 좀 더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라든지 평생의 직업을 선택하는 일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선택의 결과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는 다른 선택을 할 때보다는 좀 더 신중히 해야 되고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연구를 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선택을 하면 쉽게 철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배우자를 택배 반품하듯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선택지를 신중하게 살피고 비교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분석하고 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서울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생명의 길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선택하는 죽음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그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혼란을 내리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본문에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실 거고 모든 종류의 질병, 열병과 폐병, 염증과 학질과 썩는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신병으로 치실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치게 만드실 거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뿐 아닙니다. 약혼녀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도 빼앗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돌보시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지도 않으십니다. 반면에 어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있는 생명의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민족이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기지 못할 적군이 없고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성민이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이렇게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없는 영원한 복을 받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지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앞에 놓인 선택지가 너무나도 쉬워 보입니다. 끝없는 복과 영원한 저주 중에서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할 답지는 명백합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서 영원한 저주를 선택할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갓난아기를 할지라도 앞에 놓인 사탄과 회초리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회초리를 선택할 아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명확한, 그리고 누가 봐도 답이 분명한 선택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게 정말로 그렇다는, 그러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것,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사람의 본성에 달려 있다. 사람은 결국에 자신의 본성을 따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 안에서만 그 본성이 이끄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고자 하던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가득한 죄성이 우리 본성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악한 일,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 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누가 봐도 답이 명확한 선택지 앞에서 이스라엘이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당연한 두 개의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었고 또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한 다른 이들에 대한 우월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위치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동석 강도사님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할 때 교만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만 볼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교만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선함도, 그리고 어떠한 자랑할 일도, 어떠한 멋짐도, 어떠한 근사한 모습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떠한 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없이는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내 안에 어떤 능력도 없는데 그 능력을 내 안에서 찾으면 우리가 아무런 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워진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잔재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넘어질 수 있고 마치 세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결정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구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설악산에 다녀왔습니다. 산길을 따라서 산을 쭉 걸어 올라가는데 왼쪽에서 흐르던 계곡물이 반대 방향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이 순간에 꽤 강해서 내가 계곡을 거꾸로 내려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고 계곡물은 다시 원래의 상태대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힘을 내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미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건네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우리의 본성은 다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할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 거꾸로 부는 바람에 강물이 역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계곡물은 결코 계속 거꾸로 흐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순리를 정하셨고 우리의 본성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항상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죄를 피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온 힘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약속되어 있는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죄를 짓지 않기를 분명하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 혹여나 죄를 짓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치는 매일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복을 매 순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